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준희 집사님 누굴 좋아하세요? 여호수아. 아들 이름이 여호수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찬이 여호수아 있고 또 데이비드도 있습니다. 또 조엘도 있고 또 우리 손자 되는 태연이는 나땅입니다. 나단 선지자 이름을 댔습니다. 가만 보면 자기들이 좋아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들이 좋아서 이름을 다 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누구지 아시면 첫 나와서 하나 누구? 갈렙. 나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는데 그 헤브론 지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겁내서 다 들어가지 못할 때 이 갈렙이 탁 나서면서 여호수아에게 옛날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가 탁 나서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약속한 땅이니까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이죠. 그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용기도 있었고 충성심도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팔을 걷어붙이며 소리쳤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 아세요? 누가? 요나단, 디모데. 디모데라고 얘기한 사람 복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 디모데 집에 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엄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고 할머니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 유학에 됐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그 핍박을 받아서 돌 맞아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더베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 도망갔다가 좀 치료가 된 다음에 다시 루스라고 하는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몇 년 있다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부터 선교 요청을 받아서 옛날 들렀던 선교지를 다시 둘러보게 되는데 바로 이 루스라고 하는 집에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 지나가게 됐을 때 한 청년을 보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믿음에 굳건한 사람으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우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도 할머니도 다 찬성했겠죠.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이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후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말씀도 거기 나옵니다. 또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오히려 성격이 강해서
디더가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렙도 제가 좋아하고 디모데도 다 좋아합니다. 좋아한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윗의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고심이 많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결국 내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히 생각해가지고 사무엘이 너 그렇게 하면 계속 있을 것이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사울이 날 죽일 겁니다. 그 걱정하게 되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그렇게 해서 네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면서 이새를 초청해라. 그렇게 하면 아마 널 죽이려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해서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끌고 이렇게 이새에 있는 동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그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결케 했다고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고 어떤 멀끔히 입혀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사무엘이 척 봤더니 첫째 아들이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키도 크고 멀끔하게 잘생겼습니다. 야, 저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사람이 내 앞에 있구나. 그렇게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첫째가 불합격되고 엘리아프가 아미나답, 삼마 이렇게 해서 다 7명 아들이 다 그 앞에 지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게 여기서 더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빨리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서둘러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아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척 봐도 멋지게 생겼습니다. 소위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조차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로구나 알 정도로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종이 여기 있구나.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새의 다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런 의미로 첫째 아들 잘생기고 하고 또 키가 큰 거 하고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동시에 이것은 첫째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일 작은 사람이었는데 왕을 턱 세울 때 그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는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허우대라서 좀 큼직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한 자는 더 했다. 어깨만큼은 더 컸다. 그런 말이죠.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면 이 사울 어깨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큼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장대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처음엔 겸손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끝내 불합격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 사울과 같이 그렇게 뽑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동양에서는 사람 뽑을 때 무엇을 보냐? 네 가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안이라고 하는 말, 얼굴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봐라. 그 다음에 글 쓰는 걸 봐라. 그 다음 판단한 걸 봐라. 그런 말이죠. 얼굴을 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잘생긴다, 못생긴다, 그거 보라는 것 아닙니다. 얼굴은 마음이 얼굴에 써있다 생각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봤어요. 얼굴이 그래도.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옛날 용안이라고 말이죠. 용의 얼굴이다. 임금이 될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말하는 것도 진실을 담아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글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글씨 잘 쓴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글을 좀 잘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어머님의 그 잔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 이렇게 해가잖아요. 해갔는데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간 나에게 숙제 다 했나 물어보면서 숙제 점검 보는데 글자 내만한 칸에 반듯하게 안 쓰면 그 숙제 다 한 걸 쭉 찢으면서 학교 가야 되는데 쭉 찢으면서 다시 쓰라고. 그럼 어떻게 숙제 다시 딱 울면서 막 쓰고 그랬어요. 지독해서 지금 생각 천당에 계시겠지만 지금 내가 욕 좀 합니다. 글씨를 쓰게 된 좀 곱게 쓰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한 우리 어머니 덕도 큽니다. 근데 글씨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글씨도 타고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제 동생도 있는데 동생은 글씨가 좀 시원찮아서 늘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글 잘 쓰시고 어머니도 잘 쓰셨습니다. 근데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글씨를 보고 이 사람이 살인했는지 아닌지 확인하죠. 그 정도로 글씨에는 자기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판이라고 하는 말은 잘 판단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말하는 것 보고 글씨 쓰는 것 보고 결정하는 것 봅니다. 이번 요즘 계엄법정 보면서 그 별단 사람 얼굴 보면 다들 멀끔하게
잘생겼습니다. 근데 보면 얼굴 값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굴은 멀쩡한데 별값을 못합니다. 또 말하는 것 보면 정말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글씨라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조세영 있잖아요. 대도 조세영. 조세영 북글씨 참 잘 씁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 김해 교도소 늘 방문했는데 조세영이 쓴 글씨도 우리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도둑놈 아닙니까? 글씨 잘 쓴다고 도둑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글씨 못 써도 참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예의를 했지만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살아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그 앞에 나온 사람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얼굴 써 있습니까? 문 집사님 어떻게? 여러분 보기 좋은 학생 보면 어때요? 공부 잘하네 써 있습니까 얼굴? 털대가 많죠. 예. 옛날 TV 프로 가운데 학생 다 모아놓고 여기서 꼴찌하는 사람 찾아내라 그런 프로 있었어. 1등 하는 사람 뽑아내라 그러는데 다 못 맞춥대다. 그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번호 1번, 2번 뭐 이렇게 주고 했는데 다 못 맞춰요. 멀끔하게 잘생기도 꼴등하는 애들이 거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 잘해도 시원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머리 다르고 일머리 달라서 잘 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윗은 얼굴빛이 붉고 또 눈은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또 얼굴에 균형이 잘 되어 있어서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아이돌처럼 그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 뽑을 때 관상을 보는 사람을 데려다가 뒤에 세워놓고 공표 꽃표를 취득했던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직원을 채용할 때 얼굴을 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흠이 있거나 무슨 장애가 있으면 안 뽑는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열등감이 있어서 보통 때는 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폭발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서 아주 좋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성경은 늘 두리뭉실이 설명해 놓는 경우가 참 많죠. 구체적으로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다. 모세는 뭘 더듬었어요? 말을 더듬었대잖아요. 성경 보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치게 되는데 제가 추측건대는 이 모세가 말할 때 애굽 사람이 말할 때 말을 좀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무시하면서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말해서 안 되니까 주먹이 나가고 칼이 나간 거죠. 아마 모세가 말을 더듬어서 애굽 사람이 무시해서 이놈이 어디 나를 무시하냐.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않았을까.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입니다.
다윗에게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안만 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 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 찾으라 그러면 아마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습니다만 편애하는 것을 받아서 엄마도 일찍 죽고 다른 형제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팔려가게 되고 감옥살이 하고 지질지질 고생했다가 결국 꿈 한번 해석 잘해서 총리 대신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친다고 그러면 이력서에 넣는다고 하면 감옥살이 몇 년 그것밖에 쓸 것이 없는 사람이 사실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를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요셉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케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의 자식들을 자기가 돌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란 환경이 좋지 못하고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참 우리 가족 사이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옛날에 그때 바람 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애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래서 우리 외삼촌 집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 그 애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근데 우리 외삼촌의 여동생이 우리 엄마잖아요. 엄마가 음식을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우리 어머니 따라서 병문안 여러 번 갔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비록 우리 외삼촌이 바람이 나서 다른 집 애를 데려왔지만은 핏줄은 손 안으로 굽는구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외삼촌 집에 가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외숙모가 그렇게 그놈을 우리 사촌을 윽박지르기도 하고 우리 그 위에 형제가 셋이 있는데 그 형제 셋이 그 막내를 얼마나 억심여기고 괴롭히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왜 저러나 그땐 그 몰랐죠. 왜 저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사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면 나이 들어서 더 남을 괴롭히고 형제 간에 갈등을 일으켜야 정상 아니겠어요? 또 우리 외숙모한테나 또 외삼촌한테나 왜 그랬나? 그러면 대들만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이 들어서 우리 외숙모 외삼촌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했던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자란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없는 환경입니다만 그거를 극복해내고 꼭 용돈 챙겨가지고 외삼 찾아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억심받았던 이분말로 억심받았던 그러잖아요. 억심받았던 그 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잘 돌봤다는 얘기를 저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자랐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재능도 있는 사람이었고 무용도 잘했고 구변도 있는 사람이었고 수금을 타면 잡기가 다 물러날 정도로 아주 재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 이새도 부자였습니다. 신부를 보낼 때에 떡, 포도주, 염소 새끼 또 그것을 나귀에 싣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아주 부자였던 걸 봅니다. 자란 환경도 그렇고 또 나중에 사울에게 있어서 병기 든 자였으니까 몸도 건강했고 강한 힘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른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 보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입니다. 몇 주 전에 김요셉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 김장한 목사 아들이더만요. 김요셉.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자라면서 머리가 유달리 노랬다고 합니다. 그래 학교 갔는데 다른 애 논리가 아니에요. 또 코도 크고 아니에요. 뺑코라고 놀림받고 난 왜 머리카락이 까맣지 않나 그러면서 원망도 많이 하고 늘 다른 친구에게 논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자기를 미국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안 된다. 너 한국식으로 자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됐는데 초등학교 1, 2, 3 지난 다음에 4학년 들어서면서 이제 오후 수업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있게 되면서 도시락 싸가게 됐는데 도시락 싸가는 시간은 아주 자기를 과시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 당시 1970년도였으니까 도시락 뚜껑이 열면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자란 애들이 뭘 거예요? 콩자반이지 콩자반. 새까만 콩 간장에 졸여가지고 나오는 거. 그 콩자반 넣어오는 거. 또 그 다음에 그때는 요즘 단무지라 그러지만 옛날에 뭐라고 일본말 뭐라고 했어요? 닭광 노란 닭광 그거 도시락 밥 위에 얹어놓은 밥 전체가 노란 물들 정도 그렇게 옛날에 다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둘러앉아서 도시락 까먹는데 그땐 도시락이라 그러지 않고 벤떡 일반 말 벤떡으로 그러죠. 벤떡 삶이 열어보면서 애들이 비웃기도 하고 그는 다 뚜껑 닫고 그랬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뭘 싸갔냐면 정구지 있잖아요. 정구지 알아요? 부추에다가 그 멸치 젓갈 잔뜩 넣어요. 그 정구지 김치 있어요. 그럼 맛있어요. 근데 없는 애들은 다 그거 싸웠어요. 우리 그런 시절 지났는데 이 요셉은 그 도시락 싸가지고 그래도 다른 친구 다 있는데 좀 멋지게 보여야 자기 친구의 어깨 으쓱하면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이 도시락을 변화시켜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뚜껑을 열려고 삶이 열어보는데 안에 보았더니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 사이에 치즈, 노란 치즈 한 점 넣은 그걸 보고 뚜껑을 얼른 닫았어요. 1970년도이니까 샌드위치라는 거 하는 것을 본 애들이 있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것이니까 이 애들이 분명히 날 놀랍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뚜껑 열었다가 얼른 닫고 주섬주섬 가방 챙겨가지고 집으로 쏜살게 달려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펑펑 웁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도시락을 싸줬나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도 원망하고 왜 미국에 가지 안 보여주네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아들이 수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점심때 우다닥 들어오는 소리 듣고는 그 엄마가 방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안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서 너도 이제 4학년이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너도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도 그걸 믿지?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내가 머리 노래도 그렇게 내가 어떤 간에 예수님께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안아줍니다, 엄마가. 그리고 일어서면서 엄마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게 됩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됐죠. 그 파리 올림픽에 했을 때 탁구 선수가 가운데 브라질 탁구 선수가 팔이 없는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되는 해에 그 뼈속에 이상이 발견되어서 만약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애가 죽는다고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허락해서 팔을 잘라내고 맙니다. 팔 하나 없이 탁구를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탁구를 배우게 됐는데 그가 장애인 올림픽에도 나가고 일반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 올림픽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탁구에 붙었던 사람이 한국 선수가 붙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붙었는데 그 한국 선수 응원하러 한국 사람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이 왔는데 이 장애인이 알렉산드로가 쫙 쳐서 이길 때마다 거기 있던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한국 사람만 박수 치는 것 아니고 이 알렉산드로 점수 한 딸 때마다 일어서면서 박수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패배했습니다. 여자 선수인데 패배했습니다만 그 인터뷰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예수의 성품을 자꾸 우리 마음에 담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돼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에 예수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 몸으로 선포하시는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여한 없이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그대로 받으시며 하늘 양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새롭게 힘주시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